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자, 오늘 뭐 감사 축제에 온 거예요? 아이들이? 할 게 없어서. 오케이. 오늘 잘 왔다 정말. 뒤에 있는 행사보다 이 시간이 훨씬 중요한 시간인데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어봐. 그렇지?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주기는 목사 만물의 머리 시민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잔소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잔소리를 좋아한다. 하는 거 말고 듣는 거. 잔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 TV에 EBS 다큐 프라임에서 한 프로그램인데 잔소리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수많은 자녀들에게 어떤 잔소리가 제일 듣기 싫으냐라고 물었습니다. 1위가 뭘까요? 야, 저 뒤에 반응이 있습니다. 종일 넌 휴대폰만 보니 이게 1위였습니다. 휴대폰 보지 말라는 거죠. 2위, 그거 할 시간에 공부 좀 해라. 3위, 성적이 그게 뭐니? 4위, 숙제 다 했니? 5위, 좀 더 기다려. 5위, 한가하게 너 지금 게임할 때니? 6위, 방 좀 치워라. 7위, 슬슬 공부 좀 하지. 8위,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보는 것 없다. 9위, 자세 똑바로 해라. 10위, 일찍 좀 자 였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런 단소리를 듣고 싶지 않대요.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4가지. 1위가 뭘까요? 게임해라. 게임해라 하면 은혜가 되지, 그치? 1위가 뭐냐면 이거래요. 수고했어. 1위가 수고했어래요. 두 번째, 2위 사랑한다. 3위 고마워. 4위 잘했다. 여러분 공감이 좀 되시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 뒤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공감하는데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런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은 다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부모님들, 우리 뒤에, 앞뒤에, 좌우에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부모님들만. 수고했어. 사랑해. 고마워. 잘하고 있어. 이거 좀 뉘앙스를 이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잘하고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잘하고 있어. 여러분, 근데 우리 자녀들 방금 들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그렇죠? 따봉이죠. 반대로 이런 말들을 여러분의 엄마, 아빠, 부모들도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까요? 똑같아요. 부모도 똑같아요. 부모도 들으면 힘이 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 우리 자녀들이 한번 부모님들에게, 어른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잘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언제 감사할까요?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 감사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감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로 언제 감사하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는 뭔가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시험을 잘 쳐서 점수가 잘 나와서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감사하고, 또 질병이 고쳐지고 나아서 감사하고, 좋은 집을, 내가 원하는 집을 사서 감사하고, 차를 사서 감사하고, 돈을 좀 잘 벌게 돼서 감사하고,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좀 나를 높여줄 때, 내가 뭔가 된 것 같을 때 또 감사하고, 이런 무언가가 잘 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 이게 감사죠. 물론 이때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참 바람직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감사는 당연한 감사고, 이것을 좀 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원적이고 더 소중한 감사가 있어요. 조금 더 사람이 철이 들면, 좀 더 성숙해지면 할 수 있는 감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왕,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했던 감사입니다. 어떤 감사였을까? 우리도 과연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만약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이런 이야기들 좀 잠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의 감사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감사.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감사.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 물질, 건강, 생명, 자식,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면서 올려드린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가?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와 이걸 아직 모르는 사람,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다윗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언제 이 고백을 했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고백을 하는데 어떤 예배냐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때 예배당 같은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이제 많은 재물들을 이 성전 건축하는 데 쓰십시오라고 헌금하면서 성전 건축 헌금을 하면서 드린 고백이에요. 근데 그 성전 건축 헌금의 액수가 얼마 정도냐면 금 3,000달란트, 순은 7,000달란트. 이게 우리 한국 돈으로 얼마냐면 약 6조. 6조면 어느 정도 크게 6조의 크기의 가치가 되는 건축 헌금을 드린 거예요. 우리 만약에 오늘날에 한국 교회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6조의 헌금을 건축 헌금하라고 드렸다고 적어봅시다. 그 한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 여러 모든 교회에 다 힘내라고 헌금을 했다 칩시다. 그 사람은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그랬다고 치면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요? 가끔씩은 좀 생색도 내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약간의 또 갑질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이 다윗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생색도 내지 않아요. 어깨에 힘들어 가지 않아요. 갑질은 당연히 없어요. 오히려 그는 이 놀라운 고백을 그 뒤에 이어서 하는데 오늘 말씀 14절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 나는 지금 이렇게 6조의 가치 되는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거예요. 내 거를 모아서 이거 하나님 제 겁니다 드리십니다 이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드렸을 뿐입니다. 주인이 하나님 되신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 주인을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내 주인이지 뭔 소리 하냐?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전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주인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의 청직이고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해요. 이걸 잘 경영하고 관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내 인생이 가치가 바뀌어요. 살아가는 인생관이 바뀌어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성경은 두 가지 이유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첫 번째는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창세기 성경을 딱 열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걸 선언하고 시작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넌 내가 만든 사람이야. 내 거야. 난 당연히 너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어. 이걸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게 성경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내 인생이 바뀌어요. 그걸 믿게 할 수 있도록 성경은 이렇게 많은 66권으로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인생의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책,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죄를 짓고 들키지 않은 죄도 많고, 마음으로 악한 마음, 미워하고 실기하고 질투하고 빼앗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 원치 않는 기준에서 어긋난 죄예요. 들키고 들키지 않았을 뿐. 그리고 가장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믿지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창조주를 향하여 무시하고 살아가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자리에 넘보며 그 자리로 내가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이 욕심이 또 죄예요. 그런 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거의 99%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나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나를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살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합당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심판대로 나아가지 않게 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내려보내셨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23년 전에 이스라엘 한 땅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그것도 말들이 먹는 음식통, 구유통에서 아기를 출산해서 놓고,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30년 동안 이 땅에서 죄 없이 사시다가 인간과 똑같은 고통을, 아픔을 느끼는 인간으로 오셔서 사시다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떠안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뚜벅뚜벅 올라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 그분이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길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저희가 멸망하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전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에요.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희생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된 과거의 내 모든 것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다시 내어주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난 산다.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기록된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에요. 오늘 이 구원이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특히 새 가족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모두의 구원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며 살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고백을 한 많은 성경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Lord, 주, 아도나이, 주라고 표현해요. 주인이라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주인님, 하나님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이젠 더 이상 내가 주인님 행상,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벌떡 일어나서 이게 하나님 앉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 자리입니다. 돈이 여기 앉아서도 안 되고 내 명예와 권력, 내 자식조차도 여기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자리에 하나님만 앉으셔야죠 하고 이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한 성도님에게 물었어요.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게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제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대요. 아무리 봐도 내가 뒤돌아보니까 그 힘든 상황들 속에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나는 다 패대기 치고 나는 내 성질을 내가 아는데 몇 번이고 판을 뒤집어도 뒤집었을 텐데 나는 뒤집지 않고 지금까지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게 알고 봤더니 이게 내 힘이 아니었네요. 그게 하나님 은혜였네요. 하나님 주신 힘이었네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섬기면서 깨닫게 된 게 이거래요. 나는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에게 이 믿음 없는 나를, 내 믿음 없음을 평상시에 잘 몰랐는데, 난 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환경들, 코로나 3년이라는 환경, 그리고 낯선 새로운 교회에서의 환경, 새로운 어떤 역할을 맡게 진 환경, 다양한 이런 또 나랑 치질이도 안 맞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일해야 되는 그런 환경, 여러 환경들을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었구나. 알고 봤더니 내 문제였구나. 내 안에 똑같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휘청휘청 되는 널뛰게 하는 그런 인생, 감정 때문에 널뛰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딱 하나님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조금씩 조금씩 믿음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사랑 담은 교회 때문에 감사합니다. 참 너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솔직한 이분의 고백 속에 희망을 봤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써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적어도 자신에게는 절망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구나. 그래, 이게 진짜지. 알고 보니 이것도 내 이야기구나. 그래서 성도님께 이런 말을 해줬어요. 성도님, 이런 고민하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다짐하게 되는 무엇이라도 한 가지라도 믿음으로 실천해 본다면 분명 놀라운 일을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래요. 난 가난해서요,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힘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내게 가진 것 아무리 작고 부족하더라도, 이게 작든 많든 세상의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가진 모든 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는 그래서 칭찬 들었죠. 네가 작은 능력으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을 칭찬받았던 교회. 작은 능력이지만, 작은 헌신이지만, 그게 내 능력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이제 주인 되십니다 인정하며 드려진 모든 헌신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다윗은 즐거이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어떤 난 돈으로 해결하지 많이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가 다 헌신함으로 감사를 표현했어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드렸는데 즐거이 드렸대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헌신이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난 누구를 위해서 나 헌신적이야. 그런데 그 헌신이 즐거울까요? 괴롭고 힘들까요? 즐거운 헌신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 다윗의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었는데 그 헌신의 특징이 뭐냐면 즐겁다는 것이고 자원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게 다윗의 헌신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언제 이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괴로운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던가요? 그렇죠.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미칠 정도로 한번 사랑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그 사랑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헌신이라. 헌신. 어제 첫눈이 내렸어요. 우리 교회는 테라스가 예쁜데 꼭 가시기 전에 테라스 한번 갔다 가십시오. 테라스에 안 그래도 예쁜데 눈까지 소복하게 쌓이니까 얼마나 예쁜지요. 게다가 우리 교회 꿈비 주일학교 아이들이 눈 오면 즐거워하는 강아지 마냥 펄짝펄짝 뛰면서 저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제가 얘들아 사진 한번 찍자. 우리 꿈미 아이들 모아놓고 사진을 찍는데 그냥 찍을 수 없으니까 얘들아 컨셉 사진을 찍자. 컨셉. 자, 포즈 취하고, 자, 얘들아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 첫눈이 내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용감한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져요. 요즘 초등학교 대화 수준입니다. 첫눈이 내리면 초등학생들이 사랑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이 너무 머리에서 안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좀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정말 이루어져야 될 사랑이 이 사랑이 아닌가.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미 주님은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짝사랑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나도.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 젊음도 드리고 인생도 드려보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삶에 누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헌신하는 삶을 한번 이 아이들과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삶이 괴로운 게 아니라 즐겁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로 어제 계속 가득했어요.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주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즐거웠고 헌신도 괴롭지 않았고 자원했던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수준이 높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수준 다른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도 생색내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뭐라고요? 수준이 다른 감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수준이 다른 헌신을 드릴 수 있었던 다윗의 헌신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추수감사절, 여러분 우리 오늘 특별한 감사와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날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오늘 추수감사절 오행시로 제가 그 답을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추수감사절 시작. 추워지니 떠오르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 없는 시간이 흘렀어도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일들, 눈물 나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연이 참 많고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게 믿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죽으시는 그 순간만 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아니 그 이전부터 이미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미 태초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사랑에 둔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식상해지고 뻔한 이야기 같고 근데 다 아는 이야기인데 목사님 왜 또 하시나?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것이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이론으로만 내 머릿속에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히려 조금만 힘들어도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이러시면 저 삐뚤어질 겁니다 하며 협박하고, 심지어는 탈선하고 신앙의 탈선을 하고 그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들을 탐하며 이젠 하나님이 별로 즐겁지 않거든. 이제 재미 다 봤거든. 이제 기도해봤자 별로 응답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과 같이 좀 이젠 내가 좀 더 자라나서 있어서만 감사가 아니라 때로는 없어도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 내 곁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도, 그분이 나를 변함없이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기에, 그리고 그분이 나와 지금도 함께하기에, 나를 곁에서 늘 도우시기에,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데 엄한 데 가서 자꾸 불평하고 투정하고 투덜대고 그러지 맙시다. 알고 보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예요. 여러분 큐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1:1 기도의 시간이 그저 주문 외우듯이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께 즐거이 헌신하는 은혜가, 이게 다윗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이후에 교회 봉사 카드 여러분께 지금 작성해서 또 내고 가실 텐데, 혹시라도 교회 안에 봉사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싶은 분들은 한 가지라도, 뭐 주보 적기라도 괜찮아요. 토요일 날 한 30분 되니까 가서 해보세요. 희한해요. 교회는 그냥 출퇴근하듯이 왔다 갔다 도장 찍고만 가는 성도 계속 오래 가면요, 이 마음이, 신앙이 더 자라지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뭔가 헌신하고 뭔가 하나로 봉사하게 되면 이 신앙도 같이 자라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있는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감사 축제 현장에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 점심 같이 좀 드시고, 이 지역 주민을 섬기라고 이 교회를 생겨났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 3분 오셨잖아요. 저 뒤에 또 몇 분 오셨는데, 이런 지역 주민들이 우리 사랑 담은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 희생을 통해, 헌신을 통해. 오늘 그런 헌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우리 같이 점심 먹고 셀 모임하고 여기 아래 내려가서 지역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즐거운 헌신을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눈이 우리를 볼 때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는 이유 되시는 그 사랑하는 나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또 하나의 전도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